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을 건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 세상살이의 필수 소양. 지혜, 세상살이의 필수 소양입니다.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기록된 서신은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실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기록된 서신은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이 교회 시대의 경륜, 그런 것을 사도 야고보는 잘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유실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지식이 짧은 상태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왕국 복음에 훨씬 익숙했던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보면서 이것은 옛날 얘기잖아 하면서 치워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야고보서가 잘 보존되게 하셔서 나중에 성경으로 모이게 하신 거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왕국 복음이 앞으로 다시 전파될 시대가 있을 텐데 그 시대의 성도들이 보라는 거죠. 바로 환난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는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됐지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지금도 세상은 악하지만요, 장차올 환난 시대에는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 성도들은 그 세상의 악에 휘말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환난 성도들은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를 겨냥하여 쓰인 이 야고보서는 약한 현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보다 풍성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시대를 위해서 쓰인 서신들도 그런 면을 담고 있죠. 그러나 당장 실수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는 읽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적인 측면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풍성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약한 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환난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 환란 시대의 상황은 훨씬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이요. 만일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순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세상이 악하지 않다, 우리가 이것은 나쁜 거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건 나쁘지, 세상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순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세상의 간교함에 상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거 다 필요 없어, 착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똑똑하지 못하면 착할 수도 없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 착함이라는 기준을 속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다소 미진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각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라. 첫 번째로 부족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2절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 있었죠. 시험. 이 시험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치른 모의고사 같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유혹이 상당하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사거나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굶주려야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배를 굶은 상황 속에서 굶주린 상황 속에서 내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싶다, 그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유혹이란 그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겠으나 어쨌거나 우리도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세상과 일치하고 싶다는 그 유혹을 겪는 것입니다. 흔히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때에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절에서 있었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함. 학생인 여러분은 시험이 다가와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성경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준비나 청소, 또 기숙사에서의 역할 분담 같은 공동체 일은 대충 해치워 버리고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 몰두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돼도 사실 겪는 문제는 비슷합니다. 청년들은 공부나 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해서 점점 거리 설교나 청년부 활동, 심지어는 수요기도 모임이나 예배까지 소홀해지고 신학 공부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핑계가 더 많아지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또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고 무수히 많은 핑계들을 가져다 대면서 세상과 일치하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일요일 날 교회에 온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나 돈, 지식 혹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만일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하면서 푸념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동아리나 어떤 모임에 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비누 회사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비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누를 샀는데 빈 꽉이 왔다는 것이요. 비누는 안 들어있고 종이 꽉만 온 거죠. 그래서 제조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도요, 가끔 꽉만 이렇게 가고 그 비누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큰 마음을 먹고 고가의 스캐닝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엑스레이 같은 장비를 도입한 거예요. 문제는 이 장비가 기존의 생산 라인과 기존의 기계와 잘 호환이 안 되고, 또 이 기계를 쓰게 되면 스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생산 공정이 오래 걸리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비누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술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엇이었냐면 포장지가 지나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선풍기 한 대를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이 불어서 그 비누곽이 날아가 버리겠죠. 빈 꽉은. 그리고 비어있지 않은 꽉만 가겠죠.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시간 또는 어떤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식도 아니었죠. 선풍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겠죠.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 도저히 현재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을 써보겠다는 그 욕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지혜일 수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간단하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5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가 읽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때로는 경제 사정 때문에, 또 때로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사람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온 우주의 보화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게 늘 있고 결핍된 게 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마음 갖고 계신데 그 주고 싶은 마음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고 싶은 마음이 가로막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걸림돌은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받을 텐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럴 때 지혜를 주시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데 어떤 때는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구한 것을 받고 나면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것을 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것을 빼앗거나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당연히 사랑하죠. 아기를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간 뺏어야 되죠. 그 입으로 가져가는 그것을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나잖아요. 어떤 때는 나에게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초라한 부르심은 없다는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설교하도록 부르셨다면 성도들이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하품만 하다 집에 돌아가는 부르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라고 부르신 거죠. 누군가를 사업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물질로 지원하도록 부르셨다면 그냥저냥 다른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도 벌고 그 정도로 가정에 빵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은 사업가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특출나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실력이 그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능가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정도, 여러분이 커서 여기 계신 선생님 정도 됐다. 그럼 여러분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바른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을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알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계신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 된다. 나중에 커서 20년, 30년 뒤에. 그러면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더 뛰어나게 돼야죠. 여러분이 우리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이 없었거나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을 살아갈 사람들에게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환난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박해를 당하러 가는데, 나는 이제 순교하러 가는데, 또는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 법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구변과 지혜를 받으면 거기서 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할 말이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온다는 것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죠.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만 되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지혜가 필요해서 기도도 했는데 즉각적으로 지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옳은 일을 주저하거나 과연 이 문제에 지혜로운 해결책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라고만 대답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죠. 방법,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가실 것인지를 의심했지만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한 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우러 나갔죠. 그리고 기드온이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적군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등불을 넣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그 적군이 이야기한 대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교란 작전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적군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고작 300명의 대군으로 300명으로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기드온은 지혜가 올 때까지, 방법이 생길 때까지 멍하니 미디안 대군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기에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야, 방법이 생길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Reasons to Stay Alive라는 살아야 할 이유들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도록 갖춰져 가고 있다. 행복은 경제에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노화 억제 수분 크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우려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만사에 대한 걱정을 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칠칠치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자신으로도 만족한다면 비즈니스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걱정을 품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염려하게 해야 돈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염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바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혼에 대해 염려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수요 기도 모임과 거리 설교, 주일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어? 마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계속 넣어줄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게 될 유혹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교회 간다는 것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일치한 채 하나님의 일들을 최소화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이래서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루저가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하면서 그런 헛된 생각들을 흩어버려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신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믿음과 실력 모두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